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18절에는 갑자기 적그리스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큰 주제에서 성화의 이러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해 가는 그 큰 흐름 아래에서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살펴봐야만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성화의 원리란 바로 성경을 사랑하는 것, 성경의 교리를 사랑하는 것, 특별히 생활의 규범인 십계명을 열심히 또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실천적 원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는 바로 이러한 성화의 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성경의 교리를 파괴하고 성경의 교리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던짐으로 인해서 교리적 일치를 파괴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아주 험히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중요한 교리들이 7대 교리로 우리 기독교 2000년 사에서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는 십계명과 관련된 이러한 중요한 교리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성도들이 올바른 성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2000년 교회가 지켜온 성경의 그 핵심 교리를 사랑하고 그 교리를 토대로 해서 신앙을 세우고 또 그 교리를 토대로 해서 십계명을 실천하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교리 없이 성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건 가짜 성화입니다. 그래서 실제적 예로서 한번 이렇게 올바른 교리를 지켜가는 것, 또 그런데 그 교리를 에, 전통적인 교리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사도들이 가르쳐 왔던 통일된 그러한 교리들을 공격하는 이러한 그 악한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마치 그런 교리 없어도 굉장히 훌륭한 자들인 것처럼 완전한 자들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이러한 영지주의자와 같은 이러한 자들을 이제 이렇게 책망해냅니다. 바로 실제적 예를 들어서 그 교리적 그러한 그 통일성과 일치를 잘 또 이룩하면서 성도들이 그런 올바른 교리의 토대 위에서 성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자들이 적그리스도인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를 사도 바울도 했고 많은 선지자들도 했고요. 또 이제 음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한 명일 수도 있고 또 여러 명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 서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중성으로 표현하여 그렇게 불법한 것들 이렇게 해서 국가라든가 악한 국가라든가 또 위정자라든가 악한 국가의 또 그러한 악한 법들,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악한 법들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처럼 지나치게 어떤 특정한 인물과 어떤 사건에만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개념을 제한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1세기 당시에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이러한 성화를 올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러한 교리적 그러한 일치와 교리적 확고함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어떠한 자들이 적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서에서 소개되어지는 22절에도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러면서 가장 먼저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성 일인격의 기독론을 부정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이렇게 벌써 요한 1서에서도 몇 가지 핵심 교리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런 핵심적 교리들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이러한 자들은 교리적 통일성과 일치성을 이루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정통 기독교가 믿는 방식과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정통 기독교는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과 베드로와 이러한 열두 사도 또 열두 사도들이 세웠던 그러한 모든 교회들 그래서 요한 복음도 또 요한 일서도 여러 그러한 또 아시아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아시아 교회의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여러 교회들이 그렇게 함께 교리적 일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런 정통 기독교회의 이러한 연합과 또 공교회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믿는 초대 교회의 그러한 그 정통 기독교가 믿는 형태의 교리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삼일체를 주장하고 기독론을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서 나갔으면 결국 이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자라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동일한 삼일체 고백과 이 이성 일인격의 기독론 고백을 했을 텐데 결국 그들은 이러한 교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뛰쳐나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정통 기독교와 일치가 되는 함께 속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단에 해당이 되는 적그리스도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란 이렇게 또 개인적인 이러한 교리적 그러한 토대 위에서 올바른 교리 위에서 또 교리를 사랑하면서 또 이렇게 성화를 실천해가는 이러한 교리 중심적 성화의 이런 원리를 가르치면서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러한 교리, 우리가 함께 지켜온 교리 이러한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라는 가톨릭의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이러한 공교회성 교회가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도들 전체 또 그 교단에 있는 이러한 모든 교회들이 함께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하는 공교회적 그러한 신앙 고백 아래에서 또 교리의 일치성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우리에게 속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 이러한 신앙 고백을 잘 지켜가야 우리 성도들이 성화를 이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십계명 교리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교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삼일체나 이성 일인격 교리를 확정하는 것은 한 개인이나 한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325년에 니케아 총회가 열리면서 아리우스 목사를 삼일체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유일신밖에 없다. 삼위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아리우스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한 거예요. 그는 아무리 자기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지만 자기는 사도신조에서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고백할 수 없다. 삼일체 하나님은 없다. 한 하나님밖에 없다.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 성자와 성령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정통 기독교는 그때 당시에 우리라고 하는 공교회를 형성하는 사도들의 제자인 바로 그러한 초대교회는 아리우스의 주장을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아무리 너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건 너 개인의 주장이고 사도들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았던 공교회적으로 지켜왔던 우리가 함께 정통 기독교로 지켜왔던 것은 삼위일체 이성 일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로부터 떠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가 처음 또 사도신경의 이러한 또 비슷한 형태인 니케아 신조를 고백한 겁니다. 서방에서는 사도신조를 고백하고 동방교회 쪽에서는 니케아 신조를 고백합니다. 거의 문장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공교회적으로 유형교회 질서 아래서 또 교회가 공의회적으로 총회적으로 또 노회적으로 또 이렇게 상회의 이러한 또 회의와 또 결정을 통해서 이단을 결정을 하는 이러한 질서 아래에서 정치 질서 아래에서 또 우리 성도들이 이단을 조심하게 되고 또 우리가 권징도 받고 치리도 받으면서 책망도 받으면서 또 이렇게 성화의 이러한 성장을 이룩해 가는 것입니다. 독립하나 회중교회처럼 개교회 중심으로 혼자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경건주의처럼 이렇게 있게 되다 보면
혼자 그 거룩함을 쌓아가야 되는데 다 큰 어른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그렇게 금방금방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한 것이 자기 자신의 잘못도 잘 모릅니다. 습관화된 자신의 잘못은 남이 지적해 주지 않으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써 요한일서도 장로교회 질서인 이렇게 공교회적인 질서 아래에서 같이 함께 지켜가는 그러한 교리적 통일성 아래에서 교리를 지켜내고 그러한 통일된 교리 고백 아래에서 이렇게 또 성도들의 잘못들을 바로잡고 권징이라든가 이러한 질서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훈계하고 책망해서 성도들이 또 거룩함으로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교회론적으로 또 이렇게 교리적 일치성을 이루어서 그 교리적 일치성 아래에서 성도들이 성화되어져 가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성화의 질서들을 개인에게만 맡기지 아니하고 공교회적 질서 아래에서 또 이렇게 함께 다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요 기름 부심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오순절파, 경건주의파 또 최근에는 회중파 계열의 사람들이 이 구절을 또 로이드 존스라든가 제2 성령 세례의 은사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분들이 이 기름 부심을 칭의에다가 맞춰서 중생에다 맞춰서 해석하지 아니하고 성화에다가 자꾸만 맞춰서 해석하면서 성도들에게 제2의 어떤 성화의 능력 체험으로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능력 체험과 은사 체험과 이러한 것으로 이 기름 부으심을 그렇게 자꾸만 강조하면서 새로운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자꾸 이 구조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맥 아래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그 어떠한 은사 체험이나 제2 성령 세례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초대 교회의 그러한 교리적 일치성을 지켜가는 그러한 그 공교회를 무시하고 마치 사도들이 가르치는 삼일체와 또 이성 일인격의 교리를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마치 자기들은 통달해서 모든 영적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만이 그런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요한일서의 대상이 되는 교회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 요한이 가르쳤던 것, 뜨거운 체험이 없는 그저 교리만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만 열심히 공부하고 십계명을 가지고 너희들의 인격이 변화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인격적 성화를 가르치는 이런 건 고리타분한 거다. 스콜라적인 것이다. 성화란 그런 게 아니라 은사 체험을 하는 것이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다. 뜨거운 능력 체험을 하는 것이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그러한 신비 체험과 은사주의를 가르치면서 사도들을 비난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는 신속히 그 악한 적그리스도와 같은 거짓 그 영지주의자들을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면서 요한 일서로에서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사도들로부터 나로부터 요한으로부터 배웠던 그 가르침으로 충만하다. 그 가르침으로 너희는 이미 다 구원받았고 너희는 이미 다 중생됐고 칭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를 가르칠 사람이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그런 거짓 교사들 필요 없다. 이러한 그 아주 강한 이러한 경고의 표현이지 이게 무슨 여기 지금 문맥의 흐름이 무슨 성도가 제2의 그런 어떤 능력 체험을 받아야 된다. 방언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해석을 전체 성경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제2 성령 세례라는 것을 자꾸 여기저기서 비슷한 구절을 자꾸 찾아서 어거지로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맥을 파괴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개혁주의나 청교도를 표방한다라고 하면서 이 성령론과 교회론 부분에서 미흡한 바로 이런 회중파 사람들은 로이드 존스는 또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지나치게 성령의 어떤 능력 체험이라든가 부흥 체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주장하면서 교리보다는 뭔가 뜨거운 게 더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오순절파의 성령 세례론하고 똑같은 방식의 성령 은사론과 성령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더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자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는 것을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 이런 부분들은 목사도 필요 없고 또 오직 성령 체험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이런 능력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거짓된 그런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사도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거짓된 자들이 필요 없고 이런 표현인 겁니다. 너희들은 사도들의 가르침만으로도 충분하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중생의 이러한 충분한 구원의 혜택을 전부 다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러한 그 표현들을 아주 신중하게 잘 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그걸 다 알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지금 요한은 또 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읽으면 요한의 이 말 자체를 마치 목사 필요 없다. 나 혼자 기도해서 뜨거운 체험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읽어버리게 되면 요한은 지금 이 요한일서의 대상이 되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내 말 들어라. 나의 가르침을 받아라."라고 이렇게 훈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거짓된 그러한 교회를 혼란케 했던 그렇게 "교리 필요 없다."라고 "십계명 필요 없다."라고 무율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신비 체험과 경건주의와 은사 체험을 주장했던 이러한 악한 자들을 조심해라. 너희는 이미 사도 요한으로부터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자가 적그리스도냐? 바로 이렇게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을 부정하는 자다. 이렇게 벌써 7대 교리로 돌아오잖아요. 여기 어디 방언 체험을 못하고 능력 체험을 못하고 제2 성령 세례 체험을 못한 자들을 갖다가 마치 적그리스도라고 성령이 부족한 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24절로 넘어가 보면은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여기도 보세요. 처음부터 너희가 사도들로부터 그렇게 배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너희가 구원의 원리, 삼위일체 기독론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 그걸 잘 간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하면서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사도가 가르쳐 줬던 그 교리 삼위일체와 이성일인격 십계명 이러한 처음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잘 간직하면 얼마든지 너희들은 구원받고 이신칭이 받고 중생된 그러한 신자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여기 어디에 은사 체험과 방언을 이야기합니까? 중생과 칭의와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배워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바로 이 삼일체와 기독론과 구원론을 너희가 배웠다. 그걸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안에 영생이 주어지는 이 구원의 신비로움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처음부터 배웠던 이 신앙의 원리를 잘 간직하면 되는 것이지 쓸데없이 갑자기 교리 필요 없다 그러면서 신비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영지주의적인 이런 은사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오늘날과 같은 경건주의와 이러한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자들의 잘못된 비성경적인 이런 성령 운동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러면서 미혹하는 자들 미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된 성령론이라는 겁니다. 거짓된 성화론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회론이라는 겁니다. 비성경적 성령론이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다시 또 기름 부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되고요. 로마서하고도 또 연결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하고도 연결해서 모든 성경 아래서 해석해야 됩니다. 거기도 대부분 보게 되면 복음서에서도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건 다 중생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을 통해서는 물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중생을 통한 거듭남의 이러한 은혜를 누린다. 이런 연결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헬라어도요, 이 부정과거라고 하는 미래형이나 현재형에 연속적으로 뭔가를 더 받는 이러한 진행형이 아니라 너희가 주께 받은 바, 받았던 것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는, 그것도 단 한 번만 받는 이러한 과거형을 쓸 때 부정과거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는 과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과거가 있고요. 영어 비슷한 영어의 그런 단순 과거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또 완료 개념의 이러한 그 과거 형태처럼 쓰는 미완료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아주 독특한, 영어에 없는 부정과거라고 하는, 딱 단 한 번 주어지는 단회적 어떤 그런 사건과 행동을 강조할 때, 지난 과거의 그런 행동을 강조할 때의 부정과거. 그래서 연속되는 과거가 아니라 진행되는 과거가 아니라 부정과거라는 거예요. 예, 과거가 연속될 수 없이 이렇게 확정적으로 일어나고 발생됐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과거 개념을 동사가 있는데, 여기도 너희가 주께 받았던 그런 기름 부으심, 이건 바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중생이 되어지는,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변화시켜서 새로운 그러한 마음을, 본성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중생되고, 이제 그 중생의 혜택이 칭의로서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과거, 단 한 번 받았던 그 성령의 강력한 중생의 그 역사, 그것이 바로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헬라어적으로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라면 뭔가 성령께서 계속해서 어떤 그 능력의 어떤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과거형 중에서도 아주 센, 단 한 번만 발생이 되는 그런 아주 독특한 과거형인 부정과거형으로 받았던 기름 부음,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그래서 너희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그런 강력한 역사가 너희를 중생시켰고 너희를 칭의로 초대했고 또 너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너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을 잘 읽어내지 못하게 되면 이건 오순절파의 이러한 신비체험, 은사주의를 까딱 잘못하면 읽으면서 더 나아가서는 목사도 필요 없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오순절파나 회중파의 목사들의 딜레마입니다. 이거 너무 세게 강조하게 되면 아이 목사도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극단적으로 결국 산속으로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능력 체험 받으려고 매달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옵니다. 목사도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왜요? 여기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오롯이 너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세게 강조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결국 성도가 교회로부터 떠나게 되는, 목사가 필요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아무도라는 표현은 이 헬라어의 티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에서도 무슨 no one, 단 한 사람도 필요 없고 뭐 이런 절대로 필요 없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좀 더 이렇게 염려하면서 단 한 명도 필요 없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 한 명도 필요 없고 쓸데없고 절대로 교사가 필요 없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누군가의 이러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해서 아무도라는 그 개념을 낯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바로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그러한 이상한 그러한 교사들이, 어떤 그러한 자들이 필요 없고 이런 표현인 겁니다. 요한이 자기가 지금 스승이 돼서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도들과 정통 신앙을 올바르게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스승들은 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읽어내야 되고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중생과 성령의 이런 구원하시는 은혜로서 해석하는 것이지 2단계, 3단계의 어떤 능력 세례로 이렇게 읽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사형을 써서 성령의 이러한 명칭으로서 성령을 불, 또 여러 가지 물로도 성령을 표현하고 기름 부음으로도 성령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명사형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이렇게 한 명사형으로 표현했지, 뭔가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이러한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듯이 뭔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름 부음의 행위가 펼쳐지는 동사형의 개념이 아닙니다. 동사를 안 썼습니다. 명사형으로 쓰느냐 동사형으로 쓰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헬라어의 또 이러한 그 해석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명칭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명사형으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성령을 대신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지, 성령이 뭔가 이렇게 막 주는 어떤 이러한 그 동작 행위로 쓰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27절에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2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이렇게 여기도 뒷문장에도 보면 바로 처음부터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대로라는 단어를 일부러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새로운 뭔가를 더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쳐줬던 바로 그 가르침을 그대로 그 안에 간직하면서 삼일체 교리와 이성일인격 교리들을 온전히 붙들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 정통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자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교리를 외면하고 교리를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십계명을 이렇게 옛계명인 것처럼 막 버리라고 이렇게 새로운 어떤 성령의 뜨거운 지시와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성령의 강력한 무슨 새로운 기름 부음의 체험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교리를 등한시하고 십계명을 등한시하게 가르치는 이러한 교사들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들은 굉장히 위험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들은 성도들에게 절대로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옛부터 가르쳐왔던, 옛부터 사도들이 너희에게 가르쳐왔던 그 전통적인 그 교리를 잘 지켜내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는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다시 또 설명하잖아요. 재차 강조하잖아요.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해서 바로 관사를 써가지고 그라는 관사를 써서 그동안 가르쳤던 바로 그 가르침 안에 그렇게 잘 머물러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유지하라. 이럴 땐 또 현재형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올바른 교리 안에 삼일체와 이성일인격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또 이렇게 성경의 십계명의 이런 말씀을 교리적으로 사랑하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 이러한 교리들을 잘 지키면서 그 속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탐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러한 삶을 재림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켜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희생의 피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이러한 놀라운 그 이신칭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이제 우리가 열심히 성화를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그렇게 우리가 속한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체험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가 속했나 안 속했나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시험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이렇게 정통 교리 아래에서 십계명을 실천하면서
인격적 성화를 열심히 성장시켜 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더욱더 기쁨으로 확신을 갖고 더 그렇게 또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